예, 우리가 28장 할 차례입니다. 195페이지인데 먼저 언약에 대하여 디아세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샤마르라고 하는 것이고 쉐마에서 나오거든요. 쉐마 듣는다, 샤마르는 지킨다. 그래서 샤마르 베리트 언약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생각하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약은 이 은혜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은혜에 대하여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또 한번 복습을 하면 그 은혜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하고 다른 특징을 하나 대라 그러면 은혜예요. 뭐 헌신과 섬김도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은혜의 열매죠. 다 은혜의 열매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 뭐 사랑의 사람이 된다, 뭐 헌신과 전부 은혜의 열매예요, 여러분. 은혜의 열매. 은혜, 헨 하나니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 언약하면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는 이중은총이 있어요. 그게 칭의와 성화죠. 칭의,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칭의는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칭의하게 되면 반드시 이 칭의를 다루려면 이 구원의 경륜을 다루어야 돼요. 구원의 경륜은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으로부터 출발해요. 작정과 예정, 그 다음에 소명, 중생, 회심, 다음에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영화로움인데 이게 순서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순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칭의가 굉장히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논리적 순서고 시간적 순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이 9가지 구원의 서정인데 작정과 예정까지 넣으면 11가지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한목에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한목에 주어졌다. 우리가 회개하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우리가 믿으니까 의롭게 여기고, 양자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한 번에 주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신약의 말씀 보면 너희들이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가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는 소중해요. 그러나 믿음이 공로는 아니죠. 여러분, 믿음을 공로라고 말하는 게 루터예요. 회개를 공로라고 말하는 것도 루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러죠. 여러분, 이게 전부 은혜예요. 전부 은혜. 이런 걸 공로로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도구인이다. 그걸 좀 더 어려운 말이면 형상인이다. 그래서 도구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밥숟가락, 밥통이다. 여러분, 밥숟가락, 밥통 먹는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은혜, 밥을 먹어야 배가 불러지죠. 거지가 와서 숟가락 자랑한다고 하면은 밥 주는 사람이 참 별난 놈이 하나 왔네. 그죠? 그러면서도 또 어때요? 밥은 무엇으로만 먹는다? 숟가락으로만 먹는다. 이게 도구인인 거예요.
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적든 크든 모든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점순 어머님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나의 어머님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다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주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 어머님에게는 어머님에게 맞는 은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오늘도 알아가고 내일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뿐이에요. 끝까지 천성교회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믿음을 가지고 좀 써봐라.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써봐. 가지고 써봐. 미국에 유학 가는 목사님에게 어머니가 미숫가루 주면서 한 달 동안 배에서 먹으라고 그 표가 티켓이 다 있는데 발레 티켓, 스포츠 티켓, 뭐 그냥 뷔페 티켓 다 있는데 한 달 동안 먹을 게 다 있는데 한 장도 안 먹은 거예요. 한 장도 안 쓴 거야. 나중에 회가 동해가지고 제발 저 한 끼만 먹여주면 안 됩니까? 야, 이거 뭐 불법 몰래 배 탄 놈이 있네. 배표 한번 보여달라고. 아니 왜 이거 하나도 안 썼냐고. 지금 내일이면 내려야 되는데 29일 동안 어떻게 한 장도 안 쓴 세상에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목사님이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시길 바랍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죠? 포레스트 검프 하면 뻑 하면 어때요? 추석 명절, 설 명절 하게 되면 포레스트 검프 보여주잖아요. 저도 몇 번이나 봤어요. 야, 진짜 재밌죠? 포레스트 검프. 요즘엔 뭐 선거, 선전을 많이 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누니까 아주 지루하지만 거기서 명장면이 뭡니까? 벤치에 앉아가지고 인생은 그 포레스트 검프가 그 초콜릿 이만한 판 가져와가지고 나눠주면서 인생은 이 안에 있는 초콜릿과 같습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는 게 인생입니다. 이야, 진짜 신령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예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달콤한 인생이에요. 그게 수아비타스, 스위트니스, 꿀처럼 달콤한.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는 게 가리키는 게 칭의와 성화의 은혜예요. 그걸 제가 적용시켜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칭의를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칭의는 생명이다. 다음에 성화는 생활이다. 칭의는 교제의 시작이에요. 성화는 그래서 교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교제, 교통이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논리적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칭의되면 어때요? 생명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교통하는 거는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는 생명이 주어진 거고 성화는 생활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의 은총 가운데 베풀어주는 그 이중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생명의 은혜, 생기의 은혜, 생활의 은혜, 삶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포레스트 컴프가 말하는 우리 인생은 그냥 이 초콜릿 상자에 들은 여러 가지 초콜릿이 있는 것. 여러분도 그런 은유적으로 맛있는 초콜릿을 잡수시면서 사세요. 그 초콜릿을 먹으면 이가 안 썩어요. 정말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리고 사세요. 그걸 누리고 살았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의 사도행전을 보면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더라? 기쁘게 여겼더라.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스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수아비타스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달콤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저도 숱하게 고난을 받아봤어요.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는 어때요? 기쁨의 눈물이 있다니까요. 주님 함께함이 있다니까요. 파토스라고 하는 주님의 열정적인 위로와 사랑이 있다니까요.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의에, 그분의 사역에 참여시켜줌에 대해서 내가 힘들지만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칭의와 성화의 은총 가운데 있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복음전가 나는 행복해요. 진짜 해피니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이중은혜, 칭의와 성화의 은혜서, 생명과 그 생활의 은혜 때문에, 교제와 교통의 은혜 때문에,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과 그분과의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는 그 은혜 때문에, 언약을 생각하면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언약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언약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을 깊이 졸며 잘게할새 잘게하고 짐승의 사체를 꺾어놓고 여호와의 불이 푹 지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도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시는, 여러분 여기 용어 정리를 하나 해보죠. 신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에게만 써야 돼요. 왜요?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신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능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심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조심스러워요. 저도 이제 그 단어를 쓰긴 쓰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faithful, 충실이 낫죠. 하나님만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도 어때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때 그때 뭐가 있어집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의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백성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칭의와 성화의 은총, 생명과 생활의 은총, 교제와 교통의 은총,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이중은혜라고 하는 이것을 광의적으로 적용해서 하니까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생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생활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어때요? 삶의 은혜가 주어지더라. 이건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도 공부했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토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영혼과 육체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이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건 영지주의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진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과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다. 일반 은총부터 다루었죠. 생명의 은혜. 여러분 이걸 기도하세요. 그 네 가지 그거 하면서 여러분 기도. 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새벽에도 이 네 가지 은혜를 주옵소서. 이점순 어머님에게 하나님 생명의 은혜, 생기의 은혜. 얼마나 이뻐졌어요.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생활의 은혜,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이 칭의와 성하고 교제와 교통이고 생활과
정말 생명과 생활의 은혜인데 숨쉬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숨쉬게 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뭐 얘기를 들었지만은 경상록 형제님 아들 나이도 어린데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가잖아요. 그래도 은혜 베푸실 거예요. 숨을 쉬게 하고 10만 킬로나 되는 혈관을 갖다가 47초 만에 피가 확 돌아서 오늘도 뇌출혈로 뇌졸중으로 심장마비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체온이 36.5도로 잘 유지보존, 여러분 36.5도로 유지보존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거 안 되면 맨날 콧물 질질 흘려요. 예? 겨울에도 흘리지만 여름에도 흘려요. 콧물만 나요. 눈물, 뭐 귀에 침, 피부도 간지러. 여러분 36.5도 되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몰라요. 우리의 혈액 알칼리 이액 농도가 7.4 폐하가 안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병원 가자마자 닌게르 맺는 거 그거 맞추는 거예요. 바란스 맞추느라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산화질소가 나와가지고 우리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거 감사하세요. 자고 나면 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영적인 생명도 기도해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나에게 전가받았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생기의 은혜. 조금 더 늘렸죠. 생기의 은혜. 생기는 활력 있고 힘찬 기운이에요. 생생하고 힘찬 기운이 우리에게 막 솟구쳐 나오는 이게 생기죠. 생기 없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은 기가 없어. 기 없으니까 보약을 먹어야지. 뭐 그냥 활력, 뭐 선전도 많잖아요. 기가 없으니까 무슨 뭐 활력 뭐. 여러분, 그거 보조제에 불과한 거예요. 활력이 있고 힘찬 기운은 누가 줍니까? 생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생하고 힘찬 기운이 솟구쳐 나오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육신적인 생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생기가 없는 육체의 생기는 어때요? 이게 저급한 육체의 욕망으로 빠지기 쉽다니까. 그 길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악하고 음란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때를 잘 알고 즐길 줄 알아야지. 10대는 10대, 20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70대가 30대처럼 살아요? 그런 경우 보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여러분, 일반 은총은 그냥 일반 은총이죠. 귀한 거죠. 그러나 너무 귀중하죠. 활력이 있고 힘찬 기운, 생생하고 힘찬 기운이 오늘도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육체적인 그런 생기만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생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생기가 사실은 포커스잖아요. 둘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걸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생기.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한 거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의로 충만한 거, 사랑으로 충만한 거, 거룩으로 충만한 거. 7번째가 누구로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여러분, 이 생기를 부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잖아요. 그렇죠? 생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의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거룩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육신도 어떻습니까? 활력이 있고 힘찬 기운으로 넘친다니까. 생생하고 힘찬 기운이 솟구쳐 오른다니까요.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칭의의 은혜고 성화의 은혜 가운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구분해 본 거예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가 생활의 은총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쓸 모든 것을 내가 채우리라.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이성의 사유의 정신을 가지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오늘 그런 걸 했어요. 오전 예배 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령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법인 양심, 실정법, 그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건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헛똑똑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불합리한 세상에서 그거 가지고 못 살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이건 오만한 거예요. 이걸 따라서 살면. 헛똑똑이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저급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비울 줄 알아야 하나님 또 채우시잖아요. 채우시잖아요. 한번 줘보세요. 채우신다니까? 영광을 또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생활의 은혜.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크레디트 카드를 주신 거예요. 네가 필요한 걸 써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면서 나할라로 공부한 거죠. 영적 자산. 기억합니까? 32가지인가로 공부를 했죠. 처음에 뭡니까? 하캄 소피아 누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죠. 여러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선물 준 사람은 이미 줬는데, 줬는데 달래. 여기 포도 줬잖아요. 포도 줬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나는 포도 안 주고. 뭔 소리야. 줬는데. 이따 안 드신 분은 가져가세요. 선물 준 분은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미 하캄, 소피아, 누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준 거예요. 샬렘, 온전함 이미 준 거죠. 샬롬, 평강 준 거죠. 샤카트, 기억납니까? 잠잠해짐. 영적 전쟁에서 치르고 우리가 승리하는 샤카트 이미 주님이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싸우세요. 이 저급한 육체의 욕망하고 싸우세요. 샤카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누아우라고 하는 게 있죠. 쉼이 있잖아요. 쉼. 다음에 아하부 사랑, 카도시 거룩, 야레 경외하는 거, 야타부 착한 거, 야샤루 올거든 거, 톰 교리적 성결, 도덕적 성결, 체다카 의. 다음에 잠언서에서 공부했죠. 호크마 생명의 지식, 무사하러 경건의 훈련, 매진마 신중함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알레세야라고 하는 진리, 그죠? 이 진리 공부했잖아요. 진리. 내포라고 하는 이 맑은 정신 주셨잖아요, 여러분. 유지하고 사세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살려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 그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 행동의 습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 이 맑은 생각,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건 기도로만 지켜주는 거예요. 내포라고 하는 내포가 있어야 여러분 온유하고 순결한 지식과 지혜의 눈이 생겨요. 내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포. 다음에 소프론 지혜인데 건강한 지혜죠. 건강한 지혜. 다음에 차파 초핌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코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보편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고 분별하면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능력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 써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뭐를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레고레오 깨워서 경성해라. 여러분 깨워서 경성해야죠.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껐덕껐 그레고레오 깨워서 경성해라.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굳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옛날에 공부했잖아요. 비나 테부나 사칼레츠, 이 지혜 주셨잖아요. 다음에 다트라고 하는 지식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으로 들어갔죠. 시편 23편 말씀이 우리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 말씀이 우리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사랑의 은사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6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상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주셨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주셨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32가지를 공부한 거예요. 나할라를. 여러분, 이거를 누리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지도 않고서 그건 머리 좋은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그 나할라 하나하나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근데 거기 빼먹은 거 있다 그러면은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침에 예수님의 인격을 덧입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 뒤에 공부했던 레바브 샬렘, 온전한 마음 주신 거잖아요. 야슈레일 레바브, 올곧은 마음 주신 거잖아요. 베콜 레바브, 온통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레디트 카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저 육체에 쓸 것만 가지고 그것도 주시지만 그보다 진짜 중요한 건 영적으로 쓸 것 나할라 주신 거죠. 영적 자산 주신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듣는 사람처럼. 나할라를 위해서 세굴라, 영적 자산을 준 거잖아요. 그죠? 아후자, 영적 자산을 줬잖아요. 그걸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절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하면 나할라와 거기서 하나 더 넣어보면 세굴라가 나오죠. 나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그리고 어때요? 나할라. 그 다음에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단어죠. 금고 안에 보관하는 소중한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나할라로 주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우자 영적 자산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요. 네 일이 내일이면 네 일도 내일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연합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아버지의 일 아닙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 불러요. 아빠 부르는 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지. 밥 달라는 거하고 용돈 달라는 거, 그 외에는 별로 고상한 게 없어. 아빠, 주상이가 아빠 말도 안 하는데 평소에 아빠 용돈 줘. 아빠 밥 줘. 예? 도움을 청하는 거죠. 용돈 달라는 거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아빠호 파테르. 아빠는 명칭이고 파테르는 신앙 고백이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아빠가 그래요. 뭐냐? 네 일은 무조건 다 내 일이다. 저는 너무너무 그 간증할 게 많아요. 그냥 삶 자체가 간증이에요, 어찌 보면. 삶 자체가 간증이에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만 말할게요. 저번 주에 이제 나오는데, 참 이제 정리하고 나오죠. 나오는데 꼭 제가 나올 때마다 약봉지를 빼뜨리고 나와. 야, 요거 챙기고 가야지라고 하는데 약봉지 두고 나와. 그날도 쭉 내려오면서 약봉지를 두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혈압약이 없는 거예요. 혈압약도 없고 당뇨약도 없고 한 이틀 3일을 건너뛰어야 되는데 내려오는데 한 15분 정도 지나서 생각이 딱 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닭집 사장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그 대문 앞에다가 제가 달걀 한 판을 두고 가니까, 제가 병원을 가니까 곧 가져가세요라고 하는데, 닭집 사장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 집 그 대문, 그 문을 열면은 거기다 두고 간 거예요. 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날따라 웬일이 저 생각한다고 우리 대문에 들어와가지고 길바닥에다 두고 간 거야. 나가는 제가 마음 급하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마음 급하니까 그게 달걀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래서 대문장 뚝 가는데 15분이 지나서 이거 약, 내가 생각하려고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달걀을 가지러 가는데 닭사장 집에 문 열었는데 달걀이 없어졌다고, 늘 두는 자리에 안 뒀다고, 그걸 이 양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말하니까 사모님이 뭐랬냐면, 그래도 그거 없어진 거니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대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달걀 한 판이 있는 거예요. 창구고 나오면서 야, 실수할 뻔했다. 시골 사람들은요, 그거 차로 밟는다거나 그거 썩히고 안 갖고 가면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여름에는 닭들이 알도 안 나. 너무 더워가지고 그 닭 알 안 나요. 그 양반이 저한테 그거를 줄 때는 2주일 이상을 모아둔 거예요. 안 먹고.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내가 드려야 되겠다. 자, 그런 부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요 녀석이 성질 급하니까 두고 갈 거야. 근데 요 녀석이 성질 급해서 그거 못 봤어. 이거 상처받지. 그것까지 어때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엘데오투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우리 삶 자체는 기적이에요. 내일은 내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입니다. 그리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생활의 은혜가, 그분 우리 기둥되시잖아요. 기둥되시잖아요. 우리 이민정 집사님, 아버님 일찍 여의었지만 아파하고 파트렉에서 기둥돼서 살아왔잖아. 기가 막히잖아. 간증할 게 얼마나 많아. 정경미 자매님 막내로서 우리 정경호님 얼마나, 아버지 얼마나 사랑했어. 아버지 안 계시고 아버지가 기둥돼 줬잖아요. 직장에서 기둥돼 주시고, 내 삶에서 다 운전할 때도 기둥돼 주시고, 다 기둥돼 주셨잖아요. 기둥돼 주신다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고백하잖아요. 아도나이 메추다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아도나이 케렌이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아도나이 미스가피,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아도나이 메누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아도나이 추리,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다.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이런 생활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생활의 은총을 누리세요. 이게 칭의와 정화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삶의 은혜, 이민정 집사님이 질문을 했지만 그거는 전도서를 말하는 거죠. 삶의 기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를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에서 중요한 거는 어때요?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죠.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죠. 은혜 언약의 소중함 가운데 살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중 지식으로 사는 게, 이게 삶의 기준이죠. 삶의 세계관 기억납니까?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 아드님의 구속적 사랑, 성령님의 성화적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가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삶의 방법 자체가 없어요. 삶의 결정,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선하고 거룩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한 위치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이 예배는 여러분 의식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광의적 예배로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생활 예배와 의식 예배 전체가,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가 예배예요. 예배. 인생의 목표가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성의 은총 가운데서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게 삶의 목표죠, 여러분. 그죠? 이게 삶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 생기의 은혜, 생활의 은혜, 이런 삶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약 백성은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신학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여러분. 생명과 생기와 생활과 삶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자,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8장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말하는데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한 10분 정도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절을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품속 안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시죠. 그것은 무슨 표현이죠? 우리가 사도신조, 니케아신조, 칼게돈, 아타나시오스 신조를 공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동등하게 영광스러우시며 동시선지하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드님이 바로 아버지의 품속 안에 거하신 독생자라고 하는 거죠. 그 톤 모노게네스. 그죠? 따라해 보세요. 성부와 동등하시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하게 영광스러우시며 동시선지하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드님이시다. 이걸 헬라어로 톤 모노게네스. 자, 그 독생자라는 게 톤은 전치사예요. 따라해 보세요. 톤 모노게네스. 톤 모노게네스. 우리 어머니도 해보세요. 톤 모노게네스. 얼마나 쑥스러워서 못하는데 톤 조그맣게 잘하시더니 혼자 하려니까 쑥스러워서. 어머니 그러세요. 예수님은 톤 모노게네스 딱 하면 주님이 웃으시죠. 응? 독생자. 자, 그래서 그분은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이게 참 진리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때요?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빛이라는 단어가 그분이 빛이다. force라고 하는 빛을 쓰는데 빛이 말하는 은유법이 바로 뭐냐면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를 진리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이 지각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는 뭡니까? 빛은 어때요? 이 조명을 말하면서 빛은 살리는 거죠.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된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삼위일체 신론의 고요성도 공부를 했죠. 하나님은 어때요? 삼위일체 신론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성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우리는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을 거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의 고유성과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하나됨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죠? 아버지는 일하심의 시작이고 아드님은 일하심의 지혜고 성령님은 일하심의 능력과 작용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만 있다고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을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 테니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능력을 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지만 그 일들을 갖다가 어때요? 다 미식구리해서 완성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능력만 얘기하면 에너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작용. 자, 비를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광합성 작용을 하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어때요? 작용해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일하심의 지혜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이런 삼위일체 신론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은 9시에서 6시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맞으셨으면은, 여러분,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십자가는 어린 애들도 지고 간다 그래요.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다 그냥 역사적 해석을 무시하고서 뭐 지고 못 가는 걸 갖다가 무거워가지고 뭐 그냥 자빠져서 뭐 구레네 시몬이 끌고.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 당시 역사문을 보면 십자가는 애들도 지고 가요. 그렇게 무겁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워낙 많이 맞으셔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 가운데서 그것들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지신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틀 3일을 가요. 십자가 태형이 여러분 가장 악랄한 태형이에요. 그건 갑자기 죽이는 게 아니야. 못을 딱 박아놓고서 어때요? 한 방울 한 방울 피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처져가지고. 그래서 건강하면 이틀 3일이 걸려요. 그러다 안 죽으면 어때요? 나무망치 있어요. 오한마 같은 나무망치 가지고 응치를 때리는 거예요. 꽝 하면은 뇌가 울려가지고 심장으로 탁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허약하셔서.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말해요. 나쁜 놈들은 6시간 가지고 전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다 받으실 수가 있겠는가? 강도보다도 못한 고통을 당한 게 아닌가? 아, 이 정말 무식한 놈들이에요. 이거. 진짜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죠. 예수님은 어때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은 그래서 전 우주를, 전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는 죽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신성으로서 행하신 일, 인성으로서 행하신 일,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아니신 적이 있으신가? 있잖아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만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비야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으신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없어요. 신인 양성 일인격은 혼합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분단되지 않는다. 칼케토 신경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노래도 했잖아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역사하시고 인성을 따라서 역사하는, 지금 신성으로서는 어때요? 편만하게 계시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인성을 따라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주의 중심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엇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네, 사모님 손 들어서 그만하라. 그렇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미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쫙쫙쫙쫙 읽어 나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에게 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는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다. 이게 사랑하는 거죠. 날마다 오늘도 알아가잖아요.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식에는 여러분 빈대 블랭크가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그냥 또 채워지는 거야. 또 빌드업이 들어가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당신과 원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고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갖다가 은혜를 차단시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그분과의 고룩한 사귐과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하는 포도원의 여우 새끼, 이게 저급한 육체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저급한 육체의 욕망, 이건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은총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예요. 누린 자예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자예요. 그러나 어때요? 계속해서 잡은 발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자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상 죄의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죄의 진료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예요. 처복종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영원히 제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 지체인 우리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멤버가 안 되면 영원히 함께 못 있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장로님 영원히 함께하는 이민정 집사님, 정경미 집사님, 정경숙 집사님, 사모님, 김영찬 집사님, 정경혜 자매님, 이정순 어머님, 우리 박혜란 우리 집사님, 박혜진 집사님, 주영희 주의, 오늘 예배에 빠진 우리 성도들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좀 이런 부분들을 아직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누리지 못했지만 이런 것을 땡겨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로만 캐톨릭은 그걸 땡겨서 누린다라는 아주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린 소망이에요. 그렇게 좀 성숙해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는 여러분 스토르게하는 혈연지감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진정한 혈족인 거예요. 혈족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혈족은 뭐 하는 존재예요? 기업을 무르는 존재죠. 기업을 무른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네? 고엘, 가알, 고엘이라는 단어, 가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룻기서잖아요. 보아스잖아요. 룻, 기업 무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고엘이 돼야 되죠.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에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면교회 성도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정말 고열의 마음을 가지고 네 일은 내 일이고 네 고통은 내 고통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지혜를 짜고, 그렇죠? 그런 거룩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먼저 선행한 지식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